여러분, 홍수가 나면 사방 천지가 물이지만 마실 물이 없다고 하죠. 아,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정보가 어마어마한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 중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잘 가려내야 돼요. 그걸 가려내지 못하면은 오히려 그 정보 때문에 망하게도 됩니다. 가짜 뉴스 때문에 주식을 하다가 망하고, 가짜 정보 때문에 부동산을 샀다가도 망하고, 가짜 정보들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하기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터넷, 유튜브를 조금만 검색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 사람도 많고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짜들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가르침, 설교, 간증들을 들으면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 분별하지 않으면 홀랑 넘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전쟁이나 기근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택한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미혹이라는 단어예요. 미혹.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핍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미혹을 사용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핍박은 오히려 신앙을 강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을 당할수록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미혹을 사단은 더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미혹을 하면 교회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미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하다, 혹은 방황하게 하다, 속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을 눈을 가려가지고 미혹시켜서 딴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미혹이 되면 제대로 볼 수 없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러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다른 것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미혹이 되면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다는 게 1번이에요.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데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맑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어두워요? 그러는 거예요. 날씨가 오늘 분명히 쨍쨍하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비올 것처럼 어둡다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어. 선글라스를 끼면 다 새카맣게 보이는 거죠. 눈에 무언가를 끼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눈에 뭐가 벗겨졌다 그래요. 비늘과 같은 게 벗겨졌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벗겨져야만이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선글라스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끼워 놓는 거예요. 빨간색을 빨간색으로 보고 파란색을 파란색으로 봐야 되는데 빨간색도 빨갛게 파란색도 빨갛게 그냥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씌어져 있는 이 영적인 선글라스를 벗어내야만이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고 그리고 이단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단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단은 반드시 나타난다. 생기게 되어 있다 말씀하셔요. 24절 상반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그럽니다. 혹시 나타날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확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성경은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거짓 예언자가 나타난다. 거짓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거나 자신이 성령이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이단인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이단들은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구원자를 세웁니다. 다른 복음을 말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은 여기에 뭔가 하나를 꼭 더 붙입니다. 부족하다고 그래요. 부족하다. 무언가가 부족하다 이럽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럽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네 교회에는 구원이 있는데 자기 교회에 와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단들입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행원들을 교육을 시킬 때 위조 지폐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어떤 게 위조 지폐인지 어떤 게 진짜인지 교육을 하는데, 그런데 위조 지폐를 구별하기 위해서 가짜 돈만 연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오히려 진짜 돈을 더 많이 만져보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돈을 손에 익으면은 가짜 돈은 그냥 내가 구분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그냥 손에서부터 그냥 알아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돈을 계속 만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진리를 알면 되는 거예요. 진짜를 알면은 거짓은 그냥 들어만 봐도 이거 가짜구나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리고 진리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신 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합니까?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다른 길이 있으면은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어려움, 그 아픔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에 오직 그거 하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기에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단들은요,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죠. 24절 중반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으니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표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놀라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새까맣게 해가지고 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경계할 거예요. 저 사탄이구나 그러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빛의 천사처럼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천사보다 더 천사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력보다, 기적보다, 체험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까? 진리가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합니까? 병 나았다고, 예언이 맞았다고, 혹은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각종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혹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성공했다고, 큰 돈을 벌었다고, 이러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가짜인 겁니다.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구원자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그들이 말하는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이게 우리가 물어보아야 할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능력보다 복음이 중요합니다. 체험보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감정보다 진리가 중요한 법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가 어렸을 때 꼭 가르쳐 주는 게 있죠. 사탕 준다고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사탕 같은 거 주면 사탕에 홀라당 빠져가지고 다른 거 안 보이죠. 그것만 보고 쫓아가죠. 옛날에는 그래서 유괴범들도 있었잖아요. 아이들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데려가 유괴해가지고 돈을 요구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뭐 부모님 세대들은 자녀들 교육할 때 다 그 교육을 하셨을 거예요. 누가 사탕 준다고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여러분, 사탕이 중요한 거예요? 사탕 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사탕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사탕 주는 사람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탕 주는 사람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달콤한 것으로 유혹해. 그래가지고 거기에 미혹되면은 그 사람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신앙도 그런 거예요. 신앙도 뭐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러고 은사를 받는다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미혹되면은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현수막에 이런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현수막에 갓 신내림을 받아서 영험합니다. 그 무당이나 이런 쪽 무속신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갓 신내림 받은 사람들을 또 선호한다고 하대요. 그 이유가 갓 신내림을 받으면은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실까 몰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영험하다고 쫓아다니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담임 목사님 새로 오면은 한 3년 동안 영험하다고 그래가지고 저 아직 3년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다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영험하다고 그러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러고 그거 쫓아가는 순간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단은요, 택함 받은 사람까지도 미혹하려고 한다고 그러죠. 24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하반절에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경계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어떻게 될 수 있다? 미혹될 수 있다. 제자들도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들 경계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까지도 홀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천만의 말씀, 내가 직분이 있다고 만만의 콩떡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조금 안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이단은 빈틈을 파고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그 사람들 그냥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처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은혜를 말해요. 그런데 그 담겨져 있는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의미와 그들이 말하는 의미가 너무나도 다르죠.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통교회는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근데 상대방이 저 예수 믿어요 혹은 교회 다녀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전도를 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랬는데 저도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야. 그래서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하고 빠이빠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요. 그럼 더 달라붙어.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홀리려고 한다니까요. 아니, 오히려 택함 받은 사람을 더 홀리려고 하는 거예요.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분별에도 기준이 있죠. 분별하려면은 분별의 기준인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이단들은요, 특별히 어떤 특정 성경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 이게 진짜 성경이다 이럽니다. 혹은 다른 JMS부터의 신천지 수많은 이단들은 개역 한글 성경을 선호하죠. 세번역 성경이나 NIV 절대 못 보게 합니다.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이 사람들을 속여야 되는데 이 세번역 성경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는 그들의 말과 맞질 않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같은 문장을 사용해도 그 안에 의미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속여야 되는데 세번역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들은 이거를 쉽게 풀어놔가지고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일 수가. 그러니까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경만 진짜 성경이다 그럽니다. 저거 다 가짜야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가짜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제 말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이제 딱 정신을 차려야 돼. 주무시던 분들도 딱 좀 깨가지고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 자, 제 말을 잘 들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출애굽 시대에 누구를 보낸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셔요? 여호수아를 들어서 사용하셔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사사들을 들어서 사용하시죠. 그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겠죠. 아멘입니까? 이러면 다 넘어가는 거야. 이러면 다 넘어가는 거야. 이게 신천지 JMS에서 사용하는 아주 일반적인 전도법이에요. 분별을 해야 돼.
여러분, 지금 이 흐름대로 가가지고 아멘 한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했느냐? 독일 교회에서 이 시대를 이끌 위대한 지도자는 히틀러다. 그렇게 된 거예요. 독일 교회에서. 왜 히틀러 같은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세워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주인공은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야.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누구예요? 나. 여러분이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이. 남 주인공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인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다른 사람을 주인공을 만들어. 그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요, 100%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 값없이 주는 선물인 거예요.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말하죠. 믿음으로 부족하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사람은 물론 믿음대로 행하는 거야. 믿는 대로. 내가 이 약을 먹으면은 건강해, 오래 살 것 같아. 영양제 먹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그럼 안 먹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 구원받는다의 믿음은요, 행함이 포함되지 않는 믿음이야.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행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 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단들은 그런데 거기다가 뭔가 하나를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너 행하는 게 없잖아. 아니야. 구원은 이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따라오는 거죠. 내가 행하려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여러분,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정 성경만 읽으면 안 돼. 골고루 읽어야 돼. 막 요한계시록만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으셔요. 복음서. 사도행전을 읽으셔요.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아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성경을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양은 늑대의 좋은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오히려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을 보는 순간 사람이 우상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보세요. 그리고 이단을 만났을 때 혹은 저 사람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해야 할 행동이 있어요.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단은 가까이 하잖아요. 그걸 이용합니다. 내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잘 알아. 내 이름을 팔아서 영업해요. 영업이라고 말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그들이 내 이름을 팔아서 전도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완도에 있을 때 한 구원파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처음 만났는데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본인들도 자기네들도 교회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단님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끔 차 좀 마시러 와도 되겠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교제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랬는데 오더라고. 정기적으로 와요. 나는 차 안 줘. 나 문 앞에서만 보고 문 앞에서 가시라고 그랬어. 근데도 그렇게 한 3번 정도를 저를 찾아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제 이름을 팔아가지고 전도를 하더라고. 당인교회 김태균 목사님, 내가 너무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러면서 전도하더라고. 여러분, 이 이단을 멀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이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이름까지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내가 신북교회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다 알아요. 다 친하게 지내요. 우리도 문제 없어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이 거기에 사용되는 거예요.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어떻게 해라? 멀리 해라. 멀리 해라. 여러분, 이단은 매몰차게 대하세요. 물 한 잔 안 줘도 됩니다. 그냥 멀리 하세요. 내보내세요. 그들에게 물 한 잔 제공하는 것조차도 그들의 사역에 내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매몰차다 할지라도 멀리 할 건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함께 한 직장에서 있어. 뭐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지. 일은 하지만 그와 친해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그 친밀함이 만들어지는 순간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직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세상을 미혹하는 이 사탄의 악한 영들, 그 이단의 유혹들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